말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민수기는 레위기적이에요. 이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가 가나안의 기업을 얻는다. 이것을 반역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악한 자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 죽는 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면 3장에서 4장에 인구조사할 때에 레위인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행진을 할 때, 또 행진을 멈출 때에 레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7장과 8장에서 말해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에서 성막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행진을 할 준비를 9장, 10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을 시작하면서 11장에부터 가면 백성들의 불평, 원망, 불신, 불순종, 거역의 액설이 이제 16장까지 계속돼요. 이게 11장의 만나 사건으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12장에 가면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이 나와요. 13장, 14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때 이 사람들은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이게 완전 이제 지정신 아니지,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연병으로 쳤어요. 만나 사건 때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그 재앙이란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사람들이 불평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 연병. 그리고 여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네몰이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 편에 서 있는 250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게 16장. 16장의 이 반역의 사건은 레위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 하나님이 연병으로 쳐서 14,700명이 하루 동안에 죽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5장에 가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의 그날 연병으로 치십니다. 24,000명이 죽어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제 뭐 다 죽어. 출애굽 1세대는. 그리고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20세 이하의 1세대들만 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래서 굉장히 이 민수기는 레위기적이에요. 이게. 그 중심에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16장. 민수기의 중심은 17장에서 19장에 있어요. 17장에서 19장은 16장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그래서 민수기에는 죽는 사람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자, 이게 이제 민수기. 12편의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 주일 수요일까지 다 합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순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주일날 수요일날 뭐 이런 말씀에 부록적으로 2개를 더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말씀이 이것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딱 맞는 것다.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열두 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가야 돼. 이게 다 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결론적인 것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고핫 자손의 고라, 그리고 레위 루벤 지파의 장자들이 자기들이 장남인데 왜 모세와 아론이 리더냐?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실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과 제사장직에 도전을 하고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그렇게 제도화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그런 마음이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정말 순수한 것이라면 모세처럼 섬기지 아니하여도, 아론처럼 섬기지 않아도 고핫 자손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잖아. 이게 섬기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이렇게 섬기면 어떻고 저렇게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 명예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섬기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무엇을 위한 섬김이냐 이거지.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 이거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냐. 여러분, 새해에 고라의 무리들과 같이 주님을 섬긴다는 미명 속에서 자신을 챙기는 이런 외식하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맡은 일에 충성하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복된 가나안을 입성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였던 250명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다 죽었어요. 세 번째, 그것을 바라보고 41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을 했어요.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의 무리가 땅이 갈라져서 지진에 죽었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 타 죽은 것이 모세 때문이라는 거지. 아론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모세는 이런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지.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21절 이하부터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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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죄에, 이 사람들의 부정한 것에 가담하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 그 편에 서지 말라,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오라, 이런 것입니다. 복을 받는 일에, 은혜를 얻는 일에 같이 서야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거기에 왜 가담하느냐? 거기서 떨어져 나오라, 떠나라, 떠나라. 21절 이하에 무려 4번씩이나 그렇게 말해.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 그래서 뭐예요? 모세 탓으로 돌리는 거야. 아론 탓으로. 너희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의 사람들 다 죽였고 너희들 때문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일반인이 죽은 게 아니고 지도자 25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도자 250명이 죽이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갈팡질팡이야. 무정부 상태가 생겨나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가 생겨요. 혼란과 무질서가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사탄의 세계가 되는 거죠. 뭐 이게. 지도자가 있어도 안 따라가는 판에 그나마 있던 시원찮은 지도자들 다 죽었어요. 그래 이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탓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어요. 42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의 회막을 바라본 즉, 그랬어. 왜 그때 회막을 바라봤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 뭐. 여호와여 보소서, 그런 거지 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영광으로 달려갔어요.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 죄의 부정과 불법으로 그리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으로 여러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주의 영광이 증거되는 곳으로 가야 희망이 있어요. 이런 지진에 죽을 사람들, 불타 죽을 사람들, 하나님의 연병으로 재앙을 만나 죽을 사람들에게 그리 가봐야 뭐 인생 종치는 거지 뭐.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자. 그게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모습이었어요. 이게 있어야 돼. 성막을 바라본 적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 그 성막의 이름에 그쪽으로 간 거지. 거기가 살 곳이요. 거기 서 있어야 주님의 영광을 얻어요. 이게 위협도 당하지 않아. 사람들이 뭐 영광이 나타나가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따라가지를 못해. 못 따라가지. 왜? 250명을 불태워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로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모세를 죽이러 따라갈 거요? 못 따라가지. 딱 정지가 돼. 정지. 발이 떨어지지 않아. 움직일 마음도 안 생기지. 죽으려고. 250명이 하나님의 불에 타 죽는 것 봤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걸 알고 그게 보이는데도 죽이려고 따라가? 그건 지정신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모세는 21절 이하부터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들에게서 떠나세요. 저들과 함께 서 있지 마세요. 그들을 지지하고 협력하지 마세요. 근데 말 안 듣고 다 불타 죽었거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어요. 저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 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뭐요? 전염병이 순식간에 돌아왔어요. 이게 뭐 병 걸려가지고 뭐 죽기까지 며칠 걸린 게 아니야 이게.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떠나라 이거지 저들에게서. 자, 이런데 모세는 주님 앞에 엎드렸어. 주님의 영광 앞에 코가 땅에 박히도록 엎드린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이 그것을 준비해서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어. 모세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14,000명을 심판하실 때에
엎드려서 갑자기 번쩍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은 모세야 아론아 저들에게서 떠나라. 전염병 죽을지 몰라. 떠나라 그랬어.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자기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이쁘겠어. 그런데 모세는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향로에 하나님의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서 산자와 죽은 자의 서라 이거지.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자리요 이게.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분기점 자리야 이게. 운명이 갈라지는 자리야. 죽느냐 사느냐 자리,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 자리, 잘 되느냐 나빠지느냐 자리, 병들어 죽느냐 회복하느냐의 자리, 경계선에 서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이 이 세상에 공존해요. 이게 그 갈라지는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는 그래서 갈랐으라 그랬어요. 위대한 거야 여러분.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따라하겠습니다. 연병을 막아내자. 재앙을 막아야 될 사명을 일깨워 주었어. 그래서 17장에서 19장은 속죄를 말해요. 제사장의 역할. 속죄를 통해서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모세야 아론아 잘 들어라. 너희들의 위치가, 너희들의 직분이, 너희들의 행하는 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될 거야. 귀하게 여기라 이거지. 우리의 삶에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의 재앙이라 할지라도 향로에 불을 담았어.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을 담았어. 거기에 향을 사르면은 그 향로를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서 있어도 막아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여러분이 향로에 담아서 향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게 생각이 났어. 지금 백성들을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속죄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속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짐승을 잡아야 돼. 그것을 제단에서 불태워 올려야 돼. 속죄 제사를.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14,700명이 막 죽는데 지금 막 속히 빨리 가서 그랬잖아 이게. 뭐 멈추는 순간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죽어 나가는 판인데 1초가 지금 급한 거야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이야 이게. 그때 모세가 향로의 불과 향이 생각난 거예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의 윗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마땅히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향을 피워서 자욱하게 만들어가지고 법궤와 지성소를 안 보게 하는 거야. 못 보게 하는 거야.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에서 구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가리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처럼 모세는, 제사장은, 아론은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향을 피워서 자욱하게 구름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이 사람 14,700명 죽어나가는 판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재앙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향로, 연기 피워야 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좀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연기를 피워서 안 보이게 만든다 그 말이지. 그런다고 하나님 못 보시는 건 아닌데 믿음이야. 에스겔 2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가로막아 서서 이 백성이 심판당하지 아니하도록 부르짖는 자가 있었으면 내가 이 백성을 살려줬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막아주는 자가 필요해. 이게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향을 피운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죠. 뭐 이게. 근데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잖아. 이게 향로에 하나님의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라. 그게 속죄고 그것이 재앙을 멈추는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여 우리가 자초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깨닫는 즉시 더 우리가 늦으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나니까 주여 향로에 여호와의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향로가 뭐예요? 250명의 지도자들 전부 향로를 가지고 자기 집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섰어. 근데 그 사람들의 향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향로가 아니야, 여러분. 반역의 향로여서 대적하는 향로였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향로였어요. 이게. 아론의 향로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는데 필요한 대제사장의 직분과 직무와 관련되어진 향로여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직분에, 따라하세요. 나의 직분에 하나님의 불을 담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향로를 하나님이 하나씩 다 주셔서 그 직분에 하나님의 불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불은 250명을 태워 죽인 불이기도 하지만 이 불은 속죄가 가능하게 하는 불이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불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다윗과 같은 불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재앙의 불이 될지 모르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불은 생명의 불, 재앙을 멈추는 불, 회복의 불, 치유의 불, 축복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직분에 하나님의 불을 담아야 돼.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향을 피워야 돼. 향이 나야 돼, 여러분. 새해에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 담아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는 이런 향을 피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보여야지. 십자가가 거기 어른어른 거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재앙을 멈추고 여러분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복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급히 빨리 달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서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재앙이 많은,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득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야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향을 피우자. 향을 피우셔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에는 4번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연병의 재앙이 4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16장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속죄의 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이것을 계시로 상기시켜 줬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땅에서 하나님께 신원하며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냐면 천사들이 금향로에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금향로의 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올린 향을 받으시고 7 나팔의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이 땅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7 나팔 재앙. 그게 8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8장의 사건의 시발점은 성도들의 탄원하는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향을 피웠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금향로에 아론이 피웠던 향로를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번에는 금쟁반이라 그랬어. 대접. 금향로 똑같은 거죠.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이 향로에, 이 대접에
하나님의 불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라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서 향이 올라가지고 재앙을 멈추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앙을 멈추게 하고 아론은 성막으로 돌아가서 섰어.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성막의 사람 역시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장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해서 한 번 더 아론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속죄 제사를 앞으로 드렸어. 14,700명 죽을 때에 너희들이 행한 것 때문에 재앙이 멈춘 것 봤지? 기억해라. 이게 징표야. 향로에 하나님의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면 코앞에, 눈앞에, 우리 발 앞에 진행되는 재앙도 멈춘다. 죽는 일이 사는 일이 될 수 있다. 교훈해 주셨어요. 새해에 우리 모두가 이 생명과 죽음이 막 섞여서 진행되어지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기도의 향을 피워서 어떤 재앙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이 불을 내게 주셔서 주여, 내 기도가 향이 되었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재앙을 멈추게 해주시고 주여, 모든 대적들 앞에 승리하는 이런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